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며 구약 10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함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할 때는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애굽의 국고성입니다. 라암셋은 라메세스라에서 천둥치다, 큰 소리를 내다, 화나게 하다, 약 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근원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자,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10번째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즉, 이날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100%. 그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각 집에서는 줄초상으로 인하여서 아까 라암셋이 천둥치다, 큰 소리를 내다, 화나게 하다, 약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둥소리 같은 애굽의 애굽의 통곡의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애통소리가 출애굽의 사인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애굽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대속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어디냐면은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숫곳은 라암셋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5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숫곳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약복강 나루터 근처에 있는 이 숫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지금 오늘 이 숫곳은 애굽에 있는 숫곳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숫곳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고 내려오던 중에 숫곳이라는 것에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그 숫곳과 이름은 똑같은데 장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정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된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그들은 하루길 이상을 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출애굽의 숫자는 약 한 2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52km를 걸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착한 곳이 바로 숫곳인데, 그 숫곳에서 그들은 영육간의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숫곳은 히브리 말로 수코트라 그래서 오두막 집들, 원두막, 보금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두막 집들, 그 다음에 원두막, 보금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오두막 집인 숫곳에서 지금껏 누리지 못하였던 행복한 시간을 아마 그날 누렸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숫곳에서 출발하여서 광야 끝 에담에서 두 번째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으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여기 광야 끝 에담이 나오는데, 이 에담은 애굽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뭐뭐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담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담을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은 에담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16장 7절에는 술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광야 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에담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의 끝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그 스타팅되는 그 출발 라인이 바로 에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광야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광야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는 맹독성의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곳이며 밤에는 무서운 얼음이 올 정도로 강력한 맹추위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부터 그러한 삶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았던 그들의 고역과 아픔과 고통 소리보다 더 심각한 이런 위기 난제 속에서 이제부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담의 중요한 의미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밤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0년 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루도 1분 1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렇지요. 낮에는 강력한 이 무더위와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로 이 맹추위 가운데 외롭고, 정말 이 고적한 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즉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다는 이 말이 로얌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부정이란 뜻이고, 야미시는
떠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 부정어가 되었으니까 해석하면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잠시 휴가 가거나 쉼을 가져서 떠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 민족의 태동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제거하지 아니하며 대적하는 원수들의 세력과 불뱀과 전갈의 위험과 자결하는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 중에서도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 가운데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들 앞에서 했는데 이 단어가 그 앞이라는 것은 파님이라는, 미안해요, 제가 공부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파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얼굴, 소원, 거느림, 얼굴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비추사,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님이라는 이 말은 파나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이키다, 떤다, 쳐다보다, 정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그 얼굴빛을 그들 가운데 환하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들을 건드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함께 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얼굴 앞에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이 막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결하게 쏟아지는 햇볕을 막아주셨고 또 불뱀과 전갈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으로 그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은 어둡다, 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유래가 된 것이 감다, 그 다음에 감아 돌리다 이런 뜻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나선형 계단, 나사 모양의 사다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 아시지요? 나사 하니까 미국의 우주항공 나사인가 보다 아니라 나사 알죠? 이렇게 뱅뱅뱅 돌아.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피스로 드릴 윙 하면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 모양 사닥다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의 밤은 정말 어둡고 외롭고 매우 춥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경험하신 분들, 아이고 광야인데 무슨 이불이 필요하겠나, 장막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자보면 압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광야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둡고 위험한 광야의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 여러분 우리 몸에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몸을 줄로 만약에 이렇게 감았다면 철저하게 어느 곳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완전 사면방패로 보호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추위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고 불뱀과 전갈과 맹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세우셔서 무섭고 또 외로운 그 밤,
무시무시한 광야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밤에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은 밤도 낮같이 두려움 없이 거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서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빛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광야 같은 교회의 삶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 같은 교회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갔을 때 세상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지하 터널로 이래 버스로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지하 터널로 지나가니까 이게 물속인지 바깥인지 구별이 안, 터널 하나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다 물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건넌 다음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즉 르비딘까지 길을 가며 있어서 끊임없는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길만 있고 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인지경 광야인데 그 길을 저는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관망하면서 달리는데 3시간, 4시간 정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약 한 200만 명 되는 그 숫자가 그 길을 40년 동안 걸었다니까요. 그때 안 태어나게 다행이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참 광야를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끊임없는 광야입니다. 끊임없는 광야. 그냥 사막 벌이에요. 그런데 해가 비치니까 사막에 비치니까 저녁놀이 졌는데 펄겋게 불탄산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저녁놀이 산에 비치고 산도 민둥산이죠. 빡빡이 산. 그리고 사막인데 그냥 불탄산 같아요. 멀리서 보면 불난 것 같습니다.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부족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8장 2절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 비해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불순종해서 죽은 것은 태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출애굽의 1세대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다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에 부족되지 않는 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옛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성령의 손길 아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첫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정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